문학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합시다. 네. 오늘은 저와 여러분하고 속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여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가끔 우리가 살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잘 나를 모르겠어, 이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100%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도, 여러분과 저의 또 충만한 부분도 잘 아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말씀대로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살도록 하나님 자녀로 보장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좀 더 쉬워지잖아요.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길 거냐 질 거냐 그것도 하나님 손에 붙었으니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은 여러분과 제가 아시겠습니다마는 목동으로 생이 시작됩니다. 집에 있는 양들을 풀밭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공격하는 일이나 늑대, 곰이나 사자에게서 이것을 지키는 책무가 다윗의 책무였지요. 그때 남다르게 이렇게 돌팔매질을 잘하는 재능이 있었던가 봐요. 곰 달겨들면 돌팔매질해서 그 곰을 때려가지고는 기절시키기도 하고, 뭐 기절된 곰이 그냥 있겠어요? 이렇게 양을 물고 가다가 기절하니까 입 쫙 벌려갖고 곰 입에서 이 양을 살려내고 이렇게 한 거지요. 조금 사람들이 남다른 재주로 출중하면 겸손하기라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남들이 그렇게 못하는 짐승이 끌려가면 구해내고 지켜내는 그 와중에 다윗은 오늘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청년 때에는 그가 골리앗을 무찌른 후로 임금에게 이렇게 컨택되어서 장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군인 장군이 됐어요. 뭐 이 전투 저 전쟁 안 나가본 싸움이 없을 만큼 치열한 곳에 늘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백성들의 고백처럼 만만이라고 말할 만큼 그가 승리하는 그런 명성 높은 군인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존재의식 그런 말을 썼었는데요. 하나님 계시지 이게 하나님께로 기인된 것이야 라고 의식만 좀 살아있어도 우리들이 말도 달라지고 우리들이 보는 관점도 바꿔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행보마저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의리뻑적지근한 그런 왕궁에 살고 상하 침대에 누웠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보다 높은 사람이 땅 위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왕이라 하지만 나는 왕이 따로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부모님은 혹시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그가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자녀들에게 그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자녀들에게 해줘요. 저와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주로 속으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가족끼리 앉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대화가 없다. 오면서 한판 한 거예요, 벌써. 부모 자식이 앉았는데 쳐다도 안 본다. 이게 오다가 이제 깨우다가 한 판 했든 오다가 두 판 했든 뭐가 있어요. 저는 그래 주일날 절대로 자녀들을 잘 안 깨웁니다. 지금은 잘 일어나세요, 부르면. 한 번은 불러도 안 일어나니까 내비뒀는가 봐, 우리 사모님이. 그러니까 주일학교 꼬마가 9시 반에 와가지고 선생님 방에 침투를 하여서 선생님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주무시고 계신데 그 뒤로는 이제 그 일은 종결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속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집에서 키우는 개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어요. 개가 간단하잖아요. 그 개갈비 하나 주면은 뭐 꼬리 흔들면서 그 지방으로 끌고 가서 그거 먹느라고 아까 맞은 것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혼내켰던 것도 까마득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주로 우리를 애먹이는 게 누구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초복진하고 중복 말복 나무 때는데 닭이나 혹여 멍멍이 같으면 이게 뭐 식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능하면 기다려줘요. 좀 더. 사람이 여를 애먹인다면 특별히 가족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요. 자녀라면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능하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방향 쪽으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애먹이는 것 중에 하나가 속거나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다 하는데 뭐 나만 안 하면 나만 바보잖아. 해야 돼. 이런 일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기억에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 기억인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무실 와서 선생님이 말을 물어보면 여쭤보시면 다 더듬는 거야. 왜 그러냐? 욕을 중간중간 섞어야 되는데 선생님 물으시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호통씨 야 놈들아 바르게 말해 빨리빨리 대답하고 근데 욕을 안 하고 말을 하니까 이거 튀어나갈까 봐 멈춰야지요. 또 말을 이어가야 돼요.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도 중학교 한 2, 3학년 때는 말반 욕반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 분위기라요. 제가 제 조카 중에 하나가 중학교를 딱 갔는데 무슨 일이 있다 사촌끼리 무슨 일을 하다 신경질 딴다니까 탁 일어나더니 욕을 한번 확 하더라고요. 굉장히 세 보였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게.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분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속임수입니다. 직장 안에서 2차, 3차, 4차를 가야 되는 게 분위기다 이거예요. 그럼 몽땅 다 그럼 그렇게 해야 살아남냐? 그렇지만도 않단 말이에요. 이번에 믿음 좋은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그 분당에 있는 차병원 연구실에서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대부분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에요. 젊은 연구원들이. 근데 그 사장은 병원장은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투입했으니까 실험 결과를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실험 결과를 잘 못 내놓는 거예요. 그 위에서 얘기하더래요. 아니 수요일을 예배당 간다고 하고 금요일날 교회 간다고 하고 주일날 다 빠지고 남들 연구할 때 다 교회 가놓고 왜 결과는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맡았걸랑 코피가 날 만큼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한 옷가게에서 옷을 파는 직원이 있는데 월급을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왜 1,000만 원을 주냐? 옷을 그거 이상 팔아. 사장님이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옷을 파는데 어떻게 하냐? 이 사모님은 라운드된 옷을 좋아하는구나. 저 사모님은 이렇게 파진 옷을 좋아하는구나. 저 사모님은 목이 높은 옷을 다 메모해 놓는다는 거예요. 새 모델이 딱 나오면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사모님 옷 새로 나온 거 있는데 나오시죠. 그럼 나올 것도 없다고 그런대요. 평상시에 입었던 사진들이랑 옷들을 딱 컨택해 놨다가 그럼 바로 배송하면 너무 만족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 사람을 1,000만 원을 주고 직원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건 저떻건 간에 우리들이 속지 않으려면 분위기 알맞게 타고요. 내용 있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 문화입니다. 문화 때문에 마치 속는데요. 뭔가 하면 세상 문화가 무너지는 타락 문화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도 우리들이 복음 지키면서 승리한다면 속지 않겠다라고 생각돼요. 속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보니까 하루하루에 절대 속지 마라.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주께서 마음의 신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다윗을 돌보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속지 않으면 승리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속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 상태를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는요, 감기도 쉽게 걸리고요,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도, 영적인 상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 말씀 때문에 행복한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확인되는 상태가 안 되면 일단 조절 안 되는 게 이 입입니다. 말도 조절 잘 안 되고요, 듣는 것, 보는 것에도 자꾸 이렇게 부작용, 트러블이 생기게 돼요.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면 될까요? 속지 않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인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날부터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영적 상태가 쭉 유지되면 승리하게 되죠. 다윗은 그러는 중에 목동하는 이 일을 아주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유능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에 다음 문이 열려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 맡고 계신 일이 작다고 손치더라도 속지 않고 승리하려면 그 주어진 일을 놓고요, 좋은 영적 상태,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영적 상태, 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함께 계셔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확인을 자꾸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어른들 하는 말에 속담에 보면 구슬이 서말이야도 깨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가 24시간 뭔가 뜻있게 했나를 돌아보면 별반 별거 없는 날도 많아요. 이렇게 하루가 갔구나. 그런데도 지금 하루 또 하루가 간다, 이렇게 의미 없고 뜻없다, 처량하고 뭔가 폐쇄적인 노래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주어졌을 때마다 성공시킨다는 말은 좀 거창하지만요,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얘기는 사뭇 달라집니다. 외국에서요,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 밑에서요, 제일 밑에 있는 노예, 발 닦는 일부터 했던 노예가 그 집안 전체에 수백 명이 있는 노예 중에 우두머리 노예가 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양을 지키는 중에도 최고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살아요. 일을 잘했기 때문이지요. 물론 드러난 것은. 하지만 보디발도, 간수장도, 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저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허락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오늘과 미래는 사뭇 달라도 너무 다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보니까 최고의 작품을 남겼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시편이 150편가량 있는데요, 그 중에 반절이 다윗이 부른 찬송들을 기록했어요. 기록으로 남을 정도라면 그거보다 더 많은 걸 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많은 축복들이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악인들은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다. 많은 시들이 이 안에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쓰면 되냐. 주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최고로 우선해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부모고 여러분도 부모님들만 아이들에게 밥을 먹을 때 식기도를 하는 것, 식사 전에 식기도하는 게 밥을 먹기 전에 의례적인 행동처럼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죠? 제가 중국에서 3년인 동안에 그건 따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 사람 눈치 보니까 눈치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밥 기다리면서 이러고 기도하고 앉아있거든요. 이 집에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고 만남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밥을 그냥 먹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 다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20분 기도했는데 먹으니까 저희 아이가 아빠 기도 안 하세요? 속으로 너나 해라 이놈아. 난 20분이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용이 없는 것들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맞는데 그 내용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신분만 하나님 자녀인 것이지 그 권세는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영적 상태, 임마누엘,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이 축복 누리게. 우리 자녀들에게요, 야 공부해라, 기도하며 공부해. 그 기도하며 공부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공부하라는 겁니까? 공부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으니까 기도,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하는데 이겁니까? 아닙니다. 시작하며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 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방콕에서 중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 중국말로 막 말하는데 중국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니시 나고를 해가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我是韩国人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바로 한국말 하더래요. 선생님 어떻게 한국 사람인데 중국 성경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대요. 자기가 하얼빈에서 왔다 그러더래요. 그런 거 하얼빈? 그리고 막 물어봤대요. 하얼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10년 전쯤에 하얼빈에서 한 사람을 봤는데 조그맣고 안경 썼는데 당신처럼 그렇게 열심히 중국말을 배웠다 그러더래요. 그 이름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손윤기 선생이다.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자식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누린 것은 흔적으로 다 남아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맡은 책무가 그건데요. 중국말을 배워서 중국어로 선교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늘 누리고 있었던 흔적들은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요.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며 기도하고 사업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사업하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최고의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속지 마라. 이게 보니까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위기가 올 것만 같아도 벌써 달라져요. 정말로요. 여러분, 위기가 뭡니까? 누가 그러더라. 위험한 기회. 기회는 기회인데 위험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냥 기회가 아니라 위험한 기회. 이 잘하면 굉장히 반전될 수 있고 안 되면 폭삭할 수 있는 극인데, 다윗이요 장군이 됐는데 그때부터 핍박은 시작됩니다. 차라리 목동으로 있을 땐 축복의 나날, 평안의 나날이었는데 승승장구하면서 핍박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장군을 만들어 놓고 이 특별한 재능이요, 이 하프를 켜면서 찬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찬양의 전문성이 있냐?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임금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고요, 하프를 들고 임금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임금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갑자기 임금님이 자기 옆에 꽂혀있던 창을 다윗에게 집어, 얼마나 빠르게 피했던가? 겨우겨우 피했거든요. 여러분, 아니 장군으로 불러놓고 왜 창을 날린단 말입니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요, 사람들이 임금님은 천천히고 다윗은 남만이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임금님이 드디어 망령이 들었구나, 나를 죽이려구나, 귀신이 들렸다더니 진짜구나, 이렇게 착각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임금 곁에 붙였구나. 저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는 나를 하나님이 임금님 곁에 붙였구나. 그래, 기도하는 거다. 완전히 판도가 흐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있더니요, 이제 사위를 삼습니다. 부모 아닙니까? 왕의 사위면. 그게 웬일입니까? 귀신 역사하는 거 어떻게냐? 자고 있는데 자객을 보내갖고 죽이려는 거예요. 딸한테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적당히 술 많이 먹고 푹 자게 맹걸어라. 왜요, 아버지? 오늘 밤에 제가 할 거니까. 말합니다. 야, 당신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된다.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 오늘 밤에 죽인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또 달아나고요. 이런 일이 빈번해요. 어떤 날은요, 제사장 성막 안으로도 도망가고요. 어떤 날은요, 다른 지역으로 가도로도 도망가고요.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있는 거인족속 속으로도 들어가고요.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이 옛날에 우리 이 장군 골리앗을 제낀 그놈입니다. 저놈이 왔을 때 완전히 뿌리를 뽑아 끝을 내야 됩니다. 저거 살려두면 애먹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엔터테인먼트요. 소리를 딱 듣자마자 막 침 흘리는 거예요.
옛날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시험기를, 침이 얼마나 났던가 막 이 시험을 타고 뚝뚝, 야, 창피스럽게 저 미친놈을 죽였다가 온 근동에 미친놈 제꼈다고 이 창피하 못 산다. 저 미쳤으니 내비둬라. 그리고 위기를 넘길 만큼이요.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적 흐름을 어떻게 그가 누리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만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하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너가 왕이 될 것이고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것이고 나라를 통일하게 될 것이다. 이 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거 붙들고 영적 흐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속을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않고 물 속을 지나도 물이 너를 삼키지 않는 것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거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영적 흐름을 유지해가고 영적 흐름을 뺏기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장수들이 말합니다. 인간이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지금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안 씁니다. 명령만 떨어뜨려 주시면 가서 제기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손대면 안 된다. 여러분, 다 미쳤다고 다 죽이자고 하는데도 끝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가 조금 바라던 대로 됐다고 이렇게 흥겨워서 날뛰지 말고요. 조용히 내가 하나님 인도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성령에 이끌어 주시는 그 속에 내가 발을 담그고 있는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남다른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은 이유가요, 남다른 사명이 있었어요.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내가 믿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인 것을 나는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가 뭐네 박사가 하나도 없다. 네가 박사가 돼야 되겠다. 그럴 수 있지요. 그 수준 갖고 어렵잖아요. 너가 있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박사가 되라. 증명하는 음악가가 되라. 증명하는 경제인이 되라. 증명하는 사업가가 되라. 증명하는 셰프가 되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흐름을 뺏기거나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래 승리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처음 읽었는데요. 영어로는 그거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뭔가 하니까 순례자의 길이란 뜻이요. 우리말로 한문이 번역되어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철로 역정. 천, 하늘천. 천국 가는 길로. 길에 어려울 역, 그 역경. 어려움에도 가게 되는 그 길이란 뜻이에요. 그걸 읽는데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출발합니다. 장차 망할 성, 장망성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에는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이 빠져나가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자루를 큰 걸 메고, 근데 무슨 자루냐? 죄찜이라는 큰 자루를 메고 그 문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벗어야 된다. 어떻게 벗습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하자 메고 있는 죄찜이 배낭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철로 역정이 시작된 믿음의 길이 쫙 갑니다. 우여와 곡절을 건너서 갑니다. 이제 두 관문만 통과하면 천당이요. 다 왔어. 벌써 다 왔어. 왔는데 이 사람이 딱 길이 하나 뻥 뚫려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게 양쪽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이가 막 스치기만 해도 사람 하나 죽을 것 같이 막 빠죽하게 막 발톱이 으르르르르. 아이고, 나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냐. 난 죽었다. 그러자요, 성령이 역사한 거죠. 천사가 딱 하는 말이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 이런 거요.
그 육신으로 보니까 온통 사자만 으르르 보이는데 믿음의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문을 딱 떠보니까 그 사자가 난리를 치는데 그거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왕 하는데 양쪽에서 어르렁어르렁 거리는데 줄에 맺어갖고 한가운데까지는 못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성령의 지혜가 나온 거야. 그렇구나. 저놈들이 어르렁어르렁 거려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이 믿음의 정도를 쫙 가면 이 사자, 이 어르렁거리는 길을 통과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조금만 가면 뭐 사자니까 막 꼼짝가삭 못하고 무슨 찬송 불러오면서 막 간 거예요. 통과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더 센 게 나온 거예요. 날아다니는 마귀가 나온 거예요. 날아다니는 마귀. 날아다니는 마귀가 창을 들고 나타납니다. 막 찌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요. 그 창이 들어오질 않아. 자기를 확 찔렀는데요. 왜 그러지? 보니까 몰랐는데 착각하고 왔는데요. 자기 몸이요. 갑옷으로 똘똘 싸져 있는 거예요. 머리는 투구, 앞에는 갑옷, 창과 칼, 그리고 군화까지 다 신은 거예요. 어디를 찔러도 꼼짝이 없어. 근데 이 사람 마음에 야, 내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겠냐? 막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가 돌아서서 순간 깨달은 거예요. 등 뒤에는 갑옷이 없어. 돌아서면 찔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그 싸우는 순간에도 천사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가 믿음으로 믿고 앞으로 나가면 아무리 찔러도 너는 상하지 않는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확신이 탁 들은 거예요. 죽기 살기를 믿음으로 싸웁니다. 어떻게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죽어. 찔려요.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돌아서면 안 되는 거 비어있는 부분이 뭘까요? 염려, 걱정, 내 생각. 거기가 급성골 마귀가 자라. 그 도로면 찔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가면서 가는 거예요. 마귀는 무릎치고 천당으로 탁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막 기가 막힌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주님을 탁 만나고 할렐루야 면류관을 썼다. 이 얘기가 철로역정 내용이에요. 여러분 염려되면 사람 다 속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염려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변하는 줄 아십니까? 안색. 소심한 사람은 금방 얼굴이 눈빛이 풀이 죽어가지고 이런다. 또 깡 좋은 사람은 막 그러거나 이러면서 또 건방을 핍니다. 만용이죠. 근데 여러분 속을 필요도 없고요. 괜히 이렇게 나댈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이 보니까요. 실수했을 때도 속지 않고 끝까지 복음 앞에 섰어요. 여러분 교회는 방주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얘기했어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부흥비전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자 밑에 다른 거 붙어있는 거 못 봤냐?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교회 부흥비전교회 아니다. 그거 뭐예요? 부흥비전병원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 환자다. 먼저 믿은 사람은 약만 먹어도 되는 환자. 나중 믿은 사람은 치료를 좀 길게 받아야 될 환자. 그 목사는 뭡니까? 목사도 환자. 사모님은 뭡니까? 사모님도 환자. 부흥 비전 병원에 오늘도 통원 치료받으러 오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이거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뭐 어디가. 여러분 저 병원은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이 말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했을 때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합니까? 사람들 실수하면 흔들리거든요. 나 같은 게 어제도 뭘 하나 봤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뭐 뜻대로 안 된다고 죽습니까? 그럼 다 죽어야지. 이 사람들이 뜻대로 되니까 나는 떨어져 죽을까? 그 사람 말이 그거요. 그 대사가 떨어져 죽을까? 목매서 죽을까? 뛰어내려 죽을까? 죽는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위기를 만납니다. 자기 수하했던 장수의 아내를 수송들게 만들고는요 그 장수를 전쟁 치열한 데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어요. 세상식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겸손한 축복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거들먹거리며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치 당한 그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해요. 교회는 방주요. 방주 안에 착한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이쁜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정결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다 들어오는 것이 방주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걸린 창녀도 예수 믿어야 돼요. 깡패 타고 주먹질하던 건달도 예수 믿어야 돼요. 착한 사람 싹 믿으면 거기가 교회입니까? 선량한 사람 모인 집단이지. 그렇다고 옛날에 또 날리던 시절 자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약하고 연약한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적 고백이요. 저는 이전에는 편견이 심했어요. 아주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편견이면 막 이러면 좋고 저러면 싫고, 지금은 뭐냐, 복음이면 다 좋아. 구급 축복 저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이면 다 좋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직도 아닌 분도 있네. 나한테 맞아야 좋은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많을 거요. 여러분 나한테 안 맞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대박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 죽는 거예요. 에? 에? 목사님 난 절대 못해요. 그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저는 오늘 생각 바꿨어요. 절대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천국에 딱 오더니 그러지. 아 여기가 왜 이래? 아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천국이 금길이고요. 황금이 깔려있고 진주문이 있고요.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 천국이에요.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거기 계시면 거기도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불 속이면 거기가 주님 계시면 거기가 천당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핍절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막 고래등 같은 천국, 여러분 새우젓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잖아요. 그럼 볼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고 승리하려면요 영적 고백이 달라요. 그렇게 승리한 사람들은요 다윗이여 은금 나무 돌까지 해갖고 어마어마한 성전질 교회질 채비를 다 해놓습니다. 이제 뭐라 고만 갖고 와라.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고 한데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주셨단 말인가? 라고 배겨요. 여러분 해놓고요 겸손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은혜였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드릴 수도 있고 마음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입었단 말인가? 아들이요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갑니다. 잠자고 있다가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막 우리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도망간 거예요. 막 달아나는데요 급하게 장군 몇 명 데리고 막 뒷문으로 해가지고 막 냇갈 뒤로 확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돌을 던집니다. 돌이랑 흙이랑 막 뿌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시골 촌놈이 왕이 됐다더니 잘 됐다. 대학 돌 던지면 먼지 달리면 계속 말합니다. 왕은 아무나 하나 비루한 자야, 미천한 자야. 옆에 있는 장수가 말합니다. 죽일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째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냐? 다윗은 실수했을 때도 위기를 만날 때도 영적 고백을 하다가 영적 흐름 놓치지 않고 있다가 최고의 임만을 누리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그는 승리하였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덥잖아요. 요즘 날씨 제법 더워요. 그래도 영적 상태 뺏기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영적 흐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하는 그 은혜 속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믿음의 고백을 멋있게 마무리 주세요. 그래. 그 믿는다더니 이게 믿는 거야? 기도했다더니 이게 기도한 결과야? 이럴 때 잘하라니까요. 뭐라고? 맞아. 내가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복음 듣고도 정말로 아직도 문제투성이다, 사실이다. 그런데 모든 게 합력해 손댄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이 방주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할 날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의 고백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급하면 사람 찾아가잖아요. 이 일엔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 이 사람 찾아가고, 저런 일은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막상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석에 누워보세요. 여러분, 제가 수술한다고 마취하고 침대에 누워보세요. 수술하는데 의사가 나를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쓰시는 거예요. 살고 죽는 모든 생사 여탈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외로운 목동 시절에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다가 속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죽을 위기도 너무 많이 넘깁니다. 막 쫓겨다닐 때도요, 위기를 만나고 어렵고 힘들어요. 재앙과 저주가 막 들이닥치는 것 같은 죽음의 위기가 들이닥쳐요. 그때 다윗은 붙들어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어가며 양잡고 피 뿌릴 때마다 주셨던 확신이 그 속에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 모든 저주와 재앙을 저 양이 대신 담당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예비할 때마다 희생의 제물로 죽은 양 그것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저주를 바꾸어서 응답과 축복으로 주님께서 대갚아 주신 그 비밀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점점 먹어가잖아요. 다윗은 노년의 소원이 뭐였냐? 어디 괜찮은 요양원 좀 알아볼까? 약 잘 듣는 병원을 찾아볼까? 그건 다윗의 꿈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뭐냐? 사람은 오면 가는 것이고, 심으면 거둘 때가 있고, 뿌리면 열매를 추수할 때가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왔으면 가는 날이 있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대대 자손들이 말씀을 듣고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억하며 양 잡고 서 잡아서 피 뿌리는 그 성전을 준비해야겠다.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여름입니다. WRC 있고요. 하반기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가 정말로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된다 혹은 안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라야 구원받은 성도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말씀대로 내가 말세 남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여러분 개인과 가족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산업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한 영적 상태가, 영적 흐름이, 영적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다가 하나님 주시는 크고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